당시 세리는 욕을 여러분이 마태였다면 오후 시간까지 해당 구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밖에는 쉬는 시간이 없는데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하다 보면 참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물론 항상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고맙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살아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신 말씀 주님 축사한단다. 감사하고 죄인들을 불러 구원시켜 이 기록을 굳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서는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내 곁에 계셔서 이를 통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전하신 이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돕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오후 시간에 이렇게 피곤한데도 사랑하는 불구하고 성도님 오셔서 하나님, 함께 저를 말씀을 부르신 나누게 돼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부르신 그 사랑을 본받아 체적이고 정신적인 아픔을 삼중주 이 음악에 있어서 를 베풀어야 할 것을 그 은혜를 피아노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하고 사명을 가지고 세기도 교다. 하고 그 현악 삼중주 주님께서 그러면 이 현으로 된 시간 악기들만 다 하는 함께 겁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바이올린, 받은 말씀과 첼로, 믿습니다. 비올라.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비올라의 이름으로 소리가 간절히 바이올린하고는 축원합니다. 조금 다른 아멘. 어떤 사람은 시간 엄마의 소리가 비올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선율이 있는데 선율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음색이 비올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비올리스트들은 또 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겸손함이 이 비올라의 소리다.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튀거나 저음의 첼로처럼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어디엔가에 분명히 있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화음을 낸다는 말이죠.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마치 이 음악에 있어서 삼중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각자가 색깔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의 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것은 앞서 14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한 구절이라면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러한 상황에 관한 답변으로서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 양을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찾아서 함께 즐거워하자 잃어버렸던 양을 찾게 되었노라.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찾고 부지런히 찾다가 찾아내니까 사람들 불러서 즐기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이야기마다 끝부분에는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10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99마리 또 9개의 드라크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처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하며 잔치를 여는 것처럼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또한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탕자,
둘째 아들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찬찬히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의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둘째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이 이야기에 우리가 25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집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그 큰아들의 관점에서 또 한 번 읽어야지 이 이야기가 제대로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읽어진 이 세 관점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일까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예전에는 저희 학생 때는 이 수련회 가가지고 선극을 하면 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방탕하게 보이게 딱 분장을 하고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모님에게 관하여서 굉장히 계산적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빌려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종이 한 장이라도 준 사람은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타인에게, 그런데 죽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무한히 주고 또 주었는데 잊어버리셔요. 그래도 괜찮아요. 잊어버린 걸로 쳐도 돼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은 참 못됐어요. 부모님에게 다 계산하는 거죠. 이제 어른들이 명절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용돈을 주시는데 가끔은 걔네들 주머니가 제 주머니보다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압수 이러고 이렇게 조금 달라 그러거나, 또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애들한테 돈을 빌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무섭게 이자가 올라가요. 그리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야, 너 보관할 데도 없는데 나한테 좀 보관을 해놓으면 안 되겠냐. 요즘 아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필요하시면 빌려주겠대요. 단 하루에 뭐 1,000원씩 이자가 붙는 데나 뭐 그러면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소서 하는 게 딱 우리 모양이 아닐까. 계산 다 해서 나 받을 것 정당하게 받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 재산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돌아오더라도 아버지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사용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이죠. 아무튼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준 겁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아주 긴 시간을 가는 것 같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막 벌어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재물을 분깃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좀 한참 좀 계획도 세우고 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며칠이 안 돼서 재산 싹 다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인도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성격이 상당히 급하죠. 그래서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답을 다 해놓고 와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러 오셨을 때는 진짜 고민을 이야기하러 오신 경우보다는 이미 다 결정해놓고 계약도 다 하셨으면서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우리의 것인 양,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고, 그것도 성급하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허랑방탕이 우리나라 말일까요? 한자일까요? 네, 한자예요, 한자. 허랑방탕. 허랑방탕이란 말도 우리가 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죠. 영어에서도 이 말을 한꺼번에 딱 정의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 squandered in wealth, in wild living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쓰다, 그리고 거칠게 쓰다, 그리고 뭐 이제 막 나쁜데 주색 잡기에 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해서 받은 것 가지고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또 빨리 시간이 지납니다. 다 없앤 후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설상가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는 시간이 오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꼭 안 좋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핍한지라. 지금 동해안에 벌어진 그 화재도 가만 생각해 보면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기가 참 어렵죠. 한전에 그 전선이 하나 떨어졌다는데 떨어진 선만 가지고 불이 붙을 수 있을까? 다른 선에 접촉해야 불이 붙는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그 도깨비불 같은 것이 막 돌아다닐 때 이걸 어떻게 끌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이게 이렇게 무섭게 산으로 번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어떤 집은 다 타버리고 어떤 집은 하나도 안 탔죠.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자연재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당한 경우도 이 흉년이 올 줄 알았나요? 흉년이 올 줄 요셉처럼 미래를 예견하고 꿈을 꿀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흉년이 올 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다 써버렸으니 이제 그 환경도 망하지만 자기 자신은 더욱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모습이 꼭 이렇지 않을까? 하여튼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참 적나라하게 인간 군상을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래도 귀한 집 아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돼지를 치면서 사는 거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겁니다. 런던에 구경 가시면 혹시 뱅크역이라는 동네가 도시가 있는데, 그 동네 도시 안에 이슬링턴 컬리지라고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제가 거의 청소를 1년 넘게 했는데, 새벽에 가서 1층을 제가 1층 담당이었는데 도서관 전체를 청소를 해야 돼. 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8개인가 되는 교무실들을 제가 청소하고, 그래도 2층, 3층에 교실들이 있는 그런 데보다 훨씬 수월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다 청소하고 선생님들 계신 방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지난 밤에 선생님들이 먹다가 남겨놓은 과자, 영국 과자, 간식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마음속에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일어나게 하실 줄로
사실 그거 얼마 하지 않는 건데 너무 그럼에도 멀리 불구하고 그곳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은 항상 가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저거라도 먹어야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가난하면 가난한 중에 도둑질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 사람은 사실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닌데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를 보면서 저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먹으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도 다 배가 부른 척 이렇게 있지만 혹시 식사를 못했을 수도 있고 형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따라서 잘 지내지, 잘 먹지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라도 밥 한 숟갈 더 떠먹여보고 또 함께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면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급기야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한테 가서 차라리 나는 이제 아들 권한을 포기하고 당신의 종으로 있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내치기야 하시겠나 이러면서 아버지께로 그렇게 모든 잘못된 일들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매를 맞고 그제서야 돌아오게 되는 이 탕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그 탕자의 노래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다가 매 맞고 잘못되었다가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게 되는 바로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 겁니다. 잘 살 겁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더 큰 축복과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혹시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봅니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 아버지한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을 텐데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20절에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야야 아들 온다, 둘째 아들 온다, 저 녀석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래요. 부모님 사랑은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뭘 잘못해도 부모님은 그 자식의 잘못을 덮어요. 자식의 잘못을 들추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또 우리 손주들이 아프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항상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잘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잘 공경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심정으로 이 아들을 소망하며 아버지에게 살려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여러 가지 맞추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죄송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영광 없어요. 있는 성도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종으로만 저를 살려 받아주셔도 주옵소서. 좋겠습니다. 삶의 곤고한 문제 그런데 해결하여 아버지는 주옵소서. 종들에게 주여 이르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주여! 내어다가 입히고 예수의 손에 이름으로 가락지를 살게 하여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침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받은 그가 가정, 아주 야,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깨어라.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돌아왔음에도 우리에게 불구하고 우리 그것과는 가운데서 비교할 수 예수의 없이 이름으로 일어나는 다시 역사를 가장 좋은 옷으로 풍성하게 또 누릴 수 있기를 그 당시에 부자요 축원합니다. 권력의 상징인 가락지를 함께 끼우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서 맨발로 다니면 노예 종이고 신발을 신으면 주인인데 주인으로 그렇게 아들을 맞이해주고 심지어 자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 아무 때나 잡는 거 아니잖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즐거워하는 잔치를 얘들아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딴 길로 갔다가도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주장에는 이래서 그래서 결정하고 곁길로 갔다가도 빨리 그것을 감지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갔구나 빨리 알아차리시고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책망도 안 하시고 뭐라 싫어하시지 아니하시고 달려 나오셔서 우리말 표현에는 버선발로 나오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달려 나오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춰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경을 황당하게 쳐다보는 아들이 있었죠.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 교만한 아들, 그걸 또 순식간에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들어보니까 막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하지, 재산 다 탕진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들어왔으면 혼쭐을 내주고 매를 맞든지,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나는 이렇게 죽어라 농사 짓고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혜택을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주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옷에서 그냥 등골에서 땀이 조르륵 흐르면서 들어와 봤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무슨 잔치야?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됐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노하여.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는 여러 해를 섬겨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혹시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고, 다시 주님 전으로 돌아오고, 다시 우리 광성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큰 자치를 베풀어주고, 목사님이 직분자들이 잘 왔노라고 환영한다고 막 하면, 왜 나는 계속 이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켰는데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시더니 저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이뻐하느냐고
혹시 물론 그런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만 이뻐한다고 노래도 새 노래만 부른다고 절대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이 평생교육원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우리 교회면 어떤 정도의 일들을 해야 되고 앞으로 초고령화가 대한민국을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노인에 관한 대책은 국가적이어야 하고 교회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1인당 1명이 노인을 2명 부양하는 시대가 와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부양하는 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 모든 그런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어른들을 잘 모시는 교회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젊은이가 있어야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과 10년, 20년만 지나면 젊은 우리 집사님들 세대가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너무나 뻔하잖아요. 요즘 빅데이터 하는데 남겨진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이게 미래가 너무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30, 40, 30, 40대의 젊은이들이 필요하고 면려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메가리도 없는 것 같고 참 그렇죠. 저 커피 저렇게 팔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잘한다 해줘야 하죠. 그건 걔네들만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새가족에게 여기 앉으세요. 북해도의 그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와서 저기요 우동 한 그릇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미안할까봐 예 괜찮습니다. 일부러 주방도 멀지도 않은데 주방에다 대고 여기 우동 한 그릇이요 이러면 간에서 알았어요 하고 세 그릇 같은 한 그릇을 주면서 우리도 새가족이 찾아오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아래로 환영하면서 뭐 그것뿐 아니라 혹시 우리도 이 큰아들처럼 내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며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에 혹시 우리가 속상해하지는 않는가?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못마땅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또 그 마지막 이야기의 세 가지 관점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는 목자와 같고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부지런히 찾으시는 그 여인과 같아서 그것을 찾아냈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떠나버린 그 아들의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끌어안아 주리라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치 잃어버려졌던 자들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며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염소와 양이 피를 흘려 죽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짐승들에게 밤새 물려 뜯겨 죽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하여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날 사랑한다. 비록 우리가 이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을 다 빼돌려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리고 세상 뜻대로 살다가 거기에서 다 쓰러지고 지쳐서 정말 몹쓸 모양으로 돌아왔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달려나오셔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서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제3의 독자가 돼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동시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중주의 세 이야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점 세 개를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곧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과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고 내가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나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타자인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바로 그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그저 우리가 뭔가 잘해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 그래서 얻은 게 아니라 도저히 우리의 수고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을 받았고 내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타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주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아니하는 자가 된다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하자고 요한일서 전면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동해안에 화재가 난 분들 어떻게든 우리도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도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꼭 물질뿐이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원수에 이르기까지 내 상식으로는 내 본성으로는 도무지 당신이 용서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주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셔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아서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다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야, 네가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거기에서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찾으시려고 그렇게 물과 피를 쏟아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만나게 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을 끌어안아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나를 통하여 너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왜 나에게는 그런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줍니까? 그렇게 이 큰아들처럼 오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감격하여 돌아오는 것에 또한 기뻐하고, 그래서 한 자리 한 자리 채워 이 주님 성전에 빈자리가 없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시는,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